느헤미야 1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세우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무너진 성벽을 세우게 하소서. 무너진 성벽을 세우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49주년, 지난주에 49주년 생일 창립 기념일을 귀하게 또 마쳤습니다. 또 멀리서 귀한 손님이 우리 정윤태 목사님께서 또 방문해 주셔가지고 더 뜻깊은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49주년 동안 여러분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좋은 일도 기쁜 일도 있었지만 또 힘든 일도 있었고 또 모진 풍파도 견뎌낸 교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자가 도끼자루 하나 얻겠다라고 산에 가서 나무하러 올라갔는데 귀한 나무 찾아, 좋은 나무 찾아, 단단한 나무 찾아 그렇게 올라가는데 아들이 아빠 이거 좋을 것 같아요. 곧고 딱 도끼자루 쓸만합니다. 했더니 아니다. 그러면서 또 계속 산으로 올라가. 이거는 어때요? 그것도 아니다. 그러더니 결국 산 꼭대기 정상에 올라서 여러분 이 정상에 올라가면 나무들이요 좀 작아요. 밑에는 뭐 쑥쑥 나무들이 크는데 산 정상에 올라가면 좀 나무들이 작아요. 근데 이 아버지 하는 말이 정상에 있는 나무가 찬바람도 다양한 풍랑도 이게 다 겪어가지고 비록 작은지는 모르지만 그게 아주 탄탄한 나무로 튼튼한 나무로 이렇게 연단되어 있기 때문에 도끼나무로 이렇게 쓰기에 적당하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무를 해 왔습니다. 여러분 많은 어려움도 겪었고 또 힘든 풍랑의 때도 겪은 또 우리 교회 과거에도 하나님이 쓰셨지만 또 더욱더 단단해져서 앞으로도 더 크게 귀하게 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서도 그렇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어요. 무너질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차곡차곡 한 계단씩 올라가서 아름답게 뽑히면 좋겠지만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풍랑들을 이렇게 겪으면서 좌초되고 절망되고 그렇게 꺾이는 그런 시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코 너무 오랜 시간 좌절, 절망, 한탄의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물론 넘어졌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그 이유들을 생각해 보면서 누구를 탓하고 또 자기 자신을 한탄하며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일어나는 시간이 또 오래 걸린다라는 것이에요. 빨리 풀을 털어버리고 오뚜기처럼 벌떡벌떡 일어나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들은 어려움이 뭐 없을 수는 없어요.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늘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서 주의 영광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겨울철에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죠. 저는 겨울철만 되면 그 비닐을 이렇게 창문 틈을 막고 그랬었는데요. 난방비가 훨씬 더 절약이 되거든요. 이게 틈이 있는 곳 빨리빨리 막아 주어야 되죠. 옛날 전쟁에서는 오랜 시간 그 성벽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그렇게 성을 요새 삼아 전쟁을 했습니다.
튼튼한 요새는 저게 공격에 철벽 수비로 이렇게 방어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성벽이 무너지면 전쟁이 승패가 갈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벽이 무너지면 최대한 빨리 복구를 해야 됩니다. 오늘 무너진 성벽을 세우게 하소서. 어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무너진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도 실수로 또 어쩌다 보니 또 무너진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빨리 무너진 것을 세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무너진 것을 가만히 두면은요 적들이 들어와요. 가래로 막을 것 나중에 소뚜껑 갖고도 막을 수 없다라고 그런 표현이 있지요. 우리가 무너진 것을 빨리빨리 회복할수록 더욱더 건강한 삶, 또 의미 있고 보람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하나님의 성벽을 세우는데 사용하셨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겠다라고 한 그와 같은 거룩한 소원을 갖게 하셨어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1차 포로 귀환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 이 느헤미야는 2차 포로 귀환의 주역으로서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았어요. 그 마음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그 거룩한 소망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 느헤미야를 통해 귀한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너진 곳을 세우는 자.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슬픔이 있는 곳에, 미움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는 곳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빛과 소금으로서 이 땅 가운데 맛을 내고요, 이 땅에 허물어진 것들을 세우고요, 그와 같은 능력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행하기를 원하시고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저는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서도 느헤미야와 같이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는 그런 많은 심령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 자신을 사용하셔서 무너진 성벽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들이 굳게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그 세우는 자로 이렇게 쓰임 받게 되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너진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무너진 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어디가 무너졌는지 알지를 못해요. 빗나간 관계 어디서 어긋났는지를 몰라요. 영적으로 무너졌는데 어디에서 무너졌는지를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어디서 떨어진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안약을 사서 너희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무너진 것을 보면서 그냥 방치해 버립니다. 포기해 버립니다. 그냥 대대로 되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 느헤미야가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에게 묻는 질문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왜 물었을까요? 관심이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것,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몇 명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뭐에 대한 관심이에요? 예루살렘 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가서 물어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관심을 가지면 자꾸 물어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몰랐던 정보도 얻고요. 또 무너지는 것, 손봐야 할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치 있는 것에, 의미 있는 것에 여러분의 관심을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관심을 두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근데 바쁘다는 이유로 다른 곳에 신경 쓰느라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 어린 시절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할 때인데 일에 지쳐가지고 일에 치여서 함께 해주지 못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후회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게 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세우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무너진 것들이 있습니다. 세워야 할 것들이 있는데 관심을 가지시고 구석구석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하는 곳곳에서 세우는 일들을 능히 감당하고 그와 같은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 공동체의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하나님의 성벽을 세우는 데에 사용하셨을 때에 그에게는 이 공동체의 의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소식을 듣고 그 공사의 얘기를 듣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과 또 성전 문이 불탔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이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왜 이처럼 느헤미야가 슬퍼하였을까요? 한 민족 또 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한 지체로 연결해 놓으신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또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몸 된 지체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로 27절에 보니까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부분이라. 우리는 교회로 부름받은 한 지체요 한 몸입니다. 공동체로서의 같은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고린도전서 12장 15절에 보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나는 이 교회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꼭 그 구성원이 아닌 것처럼 행동합니다. 가족이 한 구성원인데 나는 그 구성원이 아니다. 호족에서 이미 파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한 가족이 아니 되는 것이 아니지. 한 교회의 구성원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5절에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한 몸으로 묶으셨습니다. 한 몸의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한 가족이지만 서로 이해하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같은 핏줄인데도요 남보다 못한 그런 관계가 되어버릴 때가 참 많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한 단위로 가정으로 이렇게 묶어주셨을 때에 하나 되기를 힘쓸 수 있는 그 노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하나 되기에 힘써야 돼요. 교회도 하나 되기 힘써야 되는 그 노력들이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 가운데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공동체 의식이라는 것이죠. 서로에 대한 연대 의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는요, 이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을 때 수일 동안 슬퍼합니다. 왜요? 남의 일이 아닌 거죠. 내 일처럼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 소식에 슬퍼하면서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6절에 보니까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나이다. 사실 느헤미야가 뭔 잘못을 그렇게 대단하게 했겠어요? 그러나 공동체 의식이죠. 이스라엘 전체 그 백성의 죄를 마치 자기의 죄인 것처럼 끌어안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군대 가면 연대 책임을 진다라는 말이 있어요. 한 전우가 실수를 했는데 같이 덩달아서 그 짐을 그 벌을 같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 의식을 가질 때에 꼭 필요한 마음이요, 서로 공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참 필요합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가 아니라 바로 함께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연대 의식을 갖는 것이 참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때때로 부부간에도 살다 보면 다툼의 때가 있거든요. 근데 작은 일인데 큰 불로 번지는 때가 있고요. 큰 일인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잘 마무리되는 때가 있어요. 오래 이렇게 살아보니까 저보다도 더 오래 사신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제가 참 주책 넘게. 근데 저 나름대로 이렇게 깨달은 것은 너가 잘못했어. 자꾸 이 상대편의 잘못을 알려주려고 하고 깨닫게 해주려고 하고 그거 지적하려고 누가 더 옳으냐, 누가 더 잘났냐 그럴 때는 꼭 들불이 던지는 것처럼 불이 확산이 되더라고요. 근데 옳고 그른 거 다 떠나서 이 일 가운데 나를 바라보고 아이고 내가 이 부분에 잘못했네. 내가 생각해본 이 부분에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내 탓이야. 그러면 아무리 큰 것도요. 어떻게 돼요?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저쪽에서도 생각해보니 내가 잘못했어. 그렇게 서로 간에 별일 아닌 게 이렇게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평생 원수지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고 그 사람만 보면 이제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뒤틀리고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푸시기를 바랍니다.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입장을 생각하고 그 편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부터 공감이 되고 거기에서부터 한 몸을 이루고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그와 같은 공동체 의식이 회복되어지고 공동체 의식이 또 가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이 개혁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축이 아주 성공적으로 잘 끝났습니다. 당시에 또 요시야 왕의 그 개혁이 있었어요. 이거는 좀 뭐라 그럴까요? 지도층 리더들 중심으로 일어난 개혁이었더라면 이 느헤미야의 개혁은요 저변층에서 일어나는 거였어요. 모든 백성들과 함께한 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이 성공을 했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함께한 개혁이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사역을 하면서 마음이 그래요. 저 혼자 앞서가기를 선호하기보다도 늦더라도 함께한 개혁, 함께 나아가는 그런 사역을 하기를 소망함이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많이 기다려줍니다. 좀 답답한데 기다려 주는 것이죠. 우리 T 사역을 또 교회에 강구하고 뭐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급하게 가기보다 함께 가기를 선호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또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우리 목사님과 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고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의 변화를 저는 꿈꾸어 봅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무너진 것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태어났기 때문에 살고요. 내가 속한 단체, 내가 속한 가정에 나의 역할이 있는데 그것을 무엇 때문에 내가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를 잊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1장 10절에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그의 기도 가운데 그가 붙들었던 것,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 주님의 종들이다라는 것.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한두 번 어려움 당하면 또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면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다 필요 없습니다. 삶의 의미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저 비참하게 느끼면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정체성 이것을 늘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 그것을 늘 잊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왕 앞에 나아가 구합니다. 느헤미야 2장 3절입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 술로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는 술 맡은 관원으로서 아닥사스 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그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무너진 성벽을 위해 쓰임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마음속에 품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기의 정체성, 내가 어떤 역할자로 세움받았는가 이것을 분명히 알게 될 때에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에스더 왕후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백성이 하만의 계략 가운데 다 죽게 되었을 때에 모르드가가 에스더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입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다. 내가 왕후의 일을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그의 오라비가 왕후가 되어 있는 그 에스더를 향하여 이때를 위하여 너를 세우심이 그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네가 어찌할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은 모르드의 권면을 통해서 에스더가 각성합니다. 그리고 16절에 에스더가 말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기의 사명, 자기의 역할,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알면요 눈빛이 틀려집니다. 생각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알고 나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물으면서 여러분,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여러분 꼭 칭찬과 또 응원을 보내주시기를 바라요. 누구에게나 위로와 격려와 칭찬이 필요합니다. 저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교인들이 뒤에서 이렇게 막 우리 목사님 최고 그렇게 근데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들려올 때 그게 많이 힘이 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고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세워져 있는 일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꾸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자 할 때에 잘했다라고, 너로 인해서 참 우리 교회가 산다라고, 당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이 산다라고, 이렇게 위로와 격려가 여러분 큰 힘이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자녀들 나이가 다 먹고 어른이 됐는데도요, 부모의 인정, 부모의 또 응원 얼마나 목말라 하는지 몰라요. 그와 같은 긍정의 말들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살립니다. 그와 같은 응원의 말들이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싶어 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나의 삶에도 무너진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영적으로 세우기 원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기 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무너진 것들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믿음의 공동체의 지체의식을 갖고 우리가 한 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역할과 사명을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것들을 세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